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되게 재밌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가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막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호를 받아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들이 쭉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성경에 포함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도 삼촌이 안 만나주니까 너 왕비가 된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어떻게 알아? 정신 차려 이러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얘기는 뭐 금식기도 하다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뭐 오늘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왕비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으면 죽겠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왕한테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원래 이름은 뭔지 아시죠? 하다사라는 이름이에요. 에스더의 히브리어 본명이 하다사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 때 별이라는 의미의 에스더 왕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의 남편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영화 300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리스 이렇게 근육질 막 스파르타 얘기 나오고 거기 그리스에 쳐들어왔던 왕이 있어요. 막 코 이거 피어싱하고 막 하여튼 이상하게 달심처럼 생겨서 나오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세요. 왜 왕을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나중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어쩔 줄 몰라요. 완전히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겠죠. 뭐 이뻐봐야 얼마나 이뻤겠어요. 거기서 거기죠 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전 이렇게 결혼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눈이 완전 뒤집혀야지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뒤집어서 에스더가 나왔을 때 그냥 에스더가 말하면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한테 했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나가거든요. 왕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 눈에는 어쩔 줄 모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뭐 말하고 싶은 건 말하라고. 그 다음에 딱 하는 얘기가 당신의 욕을 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볼 때 그럴 텐데 그럼 우리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얘기해. 뭐 내 나라의 반만 줬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 결국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이렇게 쫙 녹아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재미일 겁니다. 자,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측만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요 관습에 굉장히 익숙한 지식으로 볼 때 그 성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쓴 어떤 그 당시에 그 왕비가 된 유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를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아까 아닥사스다 왕 때의 예루살렘의 그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가 이것까지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만을 할 뿐입니다. 다수학자들은 그냥 수산에 살았던 어떤 유대인이 그때 있었던 일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닥쳤던 위협이 제일 먼저 드러나죠. 그 위협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이런 다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1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조금만 깊이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인물이 하만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나중에는 얼마나 비열하냐면
에스더가 그렇게 할 때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왕비를 이렇게 딱 잡잖아요. 옷자락을.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열받아서 나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옷자락을 잡고 있네. 이게 미쳐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장대에 매달아서 죽는 그런 모습들을 하만이 그대로 그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역지사지가 돼가지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막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던 모르드게가 이제 거꾸로 그 나라의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그리고 있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 불임절이에요. 이 불임절은 제가 그 뒤에 해놨나요? 뒤에 해놨는데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어제 저기 창에다가 하나 올려드렸죠. 그 네이버 거기에서 불임절을 설명하는 건데 잘 돼 있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푸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제비 뽑다, 주사위를 던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성경을 보면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 제비를 뽑는 거에서 건져져서 우리 민족이 거꾸로 저들을 이렇게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죽이잖아요. 자기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어 버린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켜져요. 마치 그 미국의 그거 같아요. 그 뭐죠? 그 호박 뒤집어 쓰는 할로윈 데이 같아요. 근데 완전 변질돼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쿠키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일들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게가 실제 주인공에 더 가깝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거의 쌍조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둘이 같이 이렇게 쌍도마차처럼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만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론 실제 이 에스더서의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제일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 각주에 달하는 것처럼. 왜 소설을 쓴 작가가 소설을 쓰면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가 투영되지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진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쭉 써가시는데 하나님의 의중은 반영되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텍스트를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인데 죽음 앞에서 건져진 모르드게, 그리고 쫓기는 자와 쫓는 자가 완전 뒤바뀌는 그런 아주 재미난 그런 사건들,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여 선한 일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게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그룹 토의 할 때 할 건데 에스더서는 사실 읽다 보면 그 마지막에 정말 그 왕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하다가 제가 울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땅에 유다인들이 되는 사람이 많았더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제가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거꾸로 뭐 우리가 막 힘을 가져가서 다 죽여라 이게 아니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볼 텐데, 자, 그래서 오늘 구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 말씀드려야 되는군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재건이라는 것,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혼돈에서 시작해서 정결에서 끝난다. 마치 하나님께서 캄캄한 카오스 가운데, 혼돈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누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포로로 돌아간다.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저희 외가도 저기 다 이북에서 오셨지만 북한에 가고 싶다. 이건 본인들 생각이에요. 다음 세대는 북한에 가고 싶다.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북한에 가고 싶은 거지 거기 연고지가 없는데 뭘 가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미 거기에서 가족을 이루고 터전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은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포로 귀환자 숫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끌려간 게 몇만인데 온 게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미난 건 귀환 비용은 누가 내는가? 왕이 다 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게 했던 것처럼 왕이 귀한 병을 다 돼요. 네. 자, 근데 네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 도구라는 건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약속을 이행했다. 마치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쫓겨갔다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여기서 그대로 다시 한번 이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아까 제가 계속 재계약, 갱신 이런 단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이 다시 한번 갱신될 때 말씀과 회개를 가지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체결할 때 그들 가운데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 두 권의 책이고, 더 중요한 건 이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